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에 봤더니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세모는 왜 세모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세모로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걸 세모가 좀 빨리 깨달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모는 착각을 한 거죠. 동그라미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그런 삶을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모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세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잊어버렸고 그런 세모의 모습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딱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요. 마치 나도 동그라미가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게 내가 기준 세운 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좌절스럽죠? 낙심도 됩니다. 또 그것만 그러나요? 누군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군가 비교 대상을 꼭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안 되어지는가? 이게 좀 더 이제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죠.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도 구원했으면 나도 구원했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동그라미인데 왜 나는 세모입니까? 이런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자기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다움을 다 잃어버려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동그라미 되기 위해서 세모가 구르고 또 굴러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고 그랬죠. 후회한다고. 세모가 동그라미 모습 비슷하게 됐을 때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세모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세모로 살고 있는 걸?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세모 같은 인생은 세모로 살면서도 만족하는 인생 살 수 없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요? 자, 오늘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았어요? 여인들이 알았죠. 이걸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들었겠죠.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가봅니다. 빈 무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현실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이 참 진리가 분명히 보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2명의 제자, 그런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왜 내려갔을까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그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등극을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로 딱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절망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 상태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절 가보세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사이에 이제 동행을 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명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데 이들이 알았다고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아마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뭐 흩어졌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이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진단하시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진 선택, 눈이 가려진 그들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눈이 가려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면 내 안에 뭘로 가득 차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그죠? 이런 걸로 가득 차잖아요. 이런 상태를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눈은 떴으나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 상태다. 눈은 떴다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거 뭐 때문에 눈이 떴는데 안 보였느냐? 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것까지예요. 오케이. 자, 뭐가 있었대요?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이유가 그의 눈은 비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비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레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단지 뭔가 하나만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비닐 같은 것들이 그를 딱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거 비늘 같은 것들이 덮고 있으니까 바울의 삶이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뭔가가 여기에 가려져 있으면 왜곡되게 안 봅니까?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파랗게 보입니다. 정작 그 쓰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빨갛다고 그러죠. 파랗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빨간 게 파란 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가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자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삶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스펙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빵빵함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 자기의 지역에는 만족이 안 돼서 다메섹에서,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냐? 다메섹까지 자원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가다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열심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열심이요. 그때 그 열심은 실상은 헛된 인생을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곡되게 보고 있거든요.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수많은 비늘이 있었겠죠. 욕망의 비늘이 있을 수 있었고, 욕심의 비늘이 있을 수 있었고, 자기 판단, 자기 편견, 이런 비늘들이 딱 덮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까? 무자비할 정도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작 정당성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죠.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비닐 같은 걸로 덮여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가족 오락관 보셨죠? 가족 오락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성경만 보고 지금도 성경만 보시는 분들, 허참 누구의 가족 오락관 그러면 우와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헤드폰 있잖아요. 헤드폰 딱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줘요. 막, 그죠? 정신없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럼 출연자들이 다 이거 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딱 보여줍니다. 그죠? 단어를 딱 보여주면 이제 맨 앞에 사람이 그거 보고 뒤에 사람 부르죠. 그리고 말하죠.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 거치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엉뚱한 거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야 재미있는 거죠, 사실. 했더니 똑같이 갖고 끝에 딱 맞췄다. 그게 뭐로 그걸 봐요, 그죠? 정말 여기서 출발한 단어가 저기는 엉뚱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요, 비닐 같은 것들이 덮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올바로 보고 올바로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거죠.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 의로 제가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심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총각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 나 혼자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동을 받으면 그냥 하면 돼요. 왜? 주님이 주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결혼을 했더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감동이 와서 이거 주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태가 달라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게 수많은 생각과 계산이 되어지겠죠. 이게 나를 위한 건가? 아니다. 이거 주를 위한 거 맞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와요? 이제 스스로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분노가 올라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를 위한 것인데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겉으로 하면 맞으니까 속으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저 여자가 내가 보던 여자가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결혼했나? 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충만해? 자기 의로. 내 의로 충만해.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저 여자가 성장하고 성숙되기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아니 끝까지 내 의 충만한 거지. 근데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니까 알았어요. 뭐를요? 그게 내가 참 진리의 눈이 가려진 내 열심, 내 생각, 내 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진리의 눈이 가려지면요,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진 상태면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 올바르게 보는 신앙, 올바르게 되는 삶, 셈으로서도 그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바울이 그 비닐이 벗겨진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9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다시 보게 된지라 이랬잖아요. 여기 다시 보다라는 이 단어를 또 헬라어에 찾아봤어요. 무슨 단어를 썼나 그랬더니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아나블레포가 다시 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위를 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은 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자신. 오로지 그 인생의 관점과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요. 왜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위를 봤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드디어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정답 되시는 분으로 깨닫고 삶을 드디어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게 깨달아지자 바로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도 박해하고 핍박했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26절 27절 가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뭘 설명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뭘로 가르치셨대요? 성경으로. 그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들에게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눈이 밝아지자 드디어 부활하신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33절 가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들의 발걸음이 원래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자 어디로 돌이켰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에서 사명자의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왜곡된 것이 깨어질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그때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진리와 생명과 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모여도 행복해요. 아니, 인생이 네모로 만들어졌어도 충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동그라미를 보고 나 동그라미 되고 싶다. 내 인생은 언제 동그라미 되나? 아니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상황, 그 현실 그대로 행복하고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뭐 할 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비늘 같은 왜곡된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 그분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세모는 세모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세모로도 역사를 베푸세요. 네모로도 역사를 베푸세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뭐예요? 인생이 오직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은 다 그걸 요구합니다. 다 동그라미 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기 위한 교육, 동그라미가 되기 위한 성공의 지표, 동그라미가 되기 위한 인생을 달려가라고. 그죠? 연말 되면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그렇게 예수님 다 얻은 사람들이 욕심꾸러기들이야. 세상은 외치라고 그래요. 세상은 없잖아요, 그거밖에.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근데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 만나갖고 부자 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얻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다 얻은 사람들이 하찮게 그러잖아요. 아니, 남편이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해줬는데 결혼 기념일 날 은 실반지 안 해줬다고 화내는 여자가 널뛰기 하는 여자예요? 널뛰기 하는 여자예요? 앞에는 뺐어요, 제가?
무슨 여자가 널뛰기 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받았는데 무슨 은으로 만든 실반지냐 말이에요. 그거 화낼 여자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 걸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은 충분히 가능해요.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모로도 그 인생이 충분하다고 고백이 되어질까요? 주님이 되어질 수 없는 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 아시죠? 자, 세례 요한을 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딱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영적 암흑기를 깨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요? 세례 요한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칭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요, 붕붕 떠다니는 스타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일순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런 광야에 혼자 앉아있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광야에 앉아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자, 분명히 그때도 고백하죠. 아니, 그 앞에 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 다음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인데 광야에 혼자 쓸쓸히 앉아서도 뭐래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죠?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잔치자리에 모두가 흥겨운 것처럼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 장.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그라미인 것 같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모가 돼버린 거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너무나 분명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에 담아버렸어요. 아예 예수님을 자기 안에 담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헛된 질투나 헛된 시기심이나 헛된 자존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말 나오신 분들은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게 자존심도 하고 시기 질투심도 나고, 이런 분들은 가뜩 잘못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헛된 질투심, 헛된 시기심, 헛된 자존심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버리면 그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영역에 다 주인 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영역마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세요? 여러분,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내 눈이 가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곡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세상이 문제예요. 자꾸 저 남편이 문제예요. 저 아내가 문제예요. 저 자녀들이 문제예요. 이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그는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밝아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그 비늘 같은 것들이 걷어져야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참 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곡되게 안 보여져요.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에 적용하면서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진리대로 저희 집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요. 안 믿어지시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랬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쁜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계신 예수님 이뻐요 아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달라지니까 그 아이가 달라져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게 왜곡된 이 비닐이 있으면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내 자존심 망가뜨리는 그분, 그죠? 나를 이렇게 수치를 주는 그분,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안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12월 달입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리고 우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야 돼요. 그래야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백성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혹시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저 멀리 저만치 밀어놓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나의 가려졌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가려졌던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또 그 삶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눈이 밝아진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대림절 시즌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